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예배드리는 날 교회력 말씀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맨 처음 눈에 띄는 단어가 찬송합시다입니다. 찬송합시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나옵니다. 6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에서도 맨 마지막에 강조하기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찬미든 찬양이든 찬송이든 다 같은 말이고요. 다 내용으로 볼 것 같으면은 새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노래로 찬양하고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찬양으로 말미암아 영광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 놨을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승전 찬양인데, 기승전 찬송인데 왜 우리가 찬송을 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찬양 찬미를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살피는데 오늘 성경은 명료하게 딱 한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렇게 드린 것이고 앞으로도 찬양을 그렇게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새겨 들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뭔 복을 받았나? 그렇죠? 내가 뭔 복을 받았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할 만큼 어떤 사람처럼 그 사람 보면 정말 노래가 절로 나올 것 같아. 근데 내 삶 가운데서는 노래가 절로 안 나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내가 복을 아예 안 받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해 본다면은 내 삶 가운데서 정말 복이라고 말할 만한 남들이 본다 할지라도 예 집사님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예 권사님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만한 그런 복을 내가 받은 게 있는가? 내가 볼 때 다른 사람은 좀 있는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복을 좀 받은 것 같은데 나는 그럴 만한 복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뭔가 형통하는 것도 없고 내 삶 가운데 소유를 많이 가진 것도 없는데 내게 무슨 복? 아마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깨달으셔서 그 복을 경험하셔서 그것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복을 앞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받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의문입니다. 아,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복을 받았다.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 그 복을 감당하며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때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자, 이게 무슨 복인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복이 어떤 복인가? 오늘 말씀에서 명료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 찬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나요? 이게 바로 오늘 5절 말씀, 3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강조하는 복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입장 속에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아, 그러면 그렇지 뭐. 손에 쥐어지는 복, 물질의 복이나 건강의 복이나 자식이 잘 되는 복이나 명예가 좋은 복이나 만사 형통하는 복은 없고 하늘의 신령한 복, 그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들이 어쩌면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주석한 분 중에 하나가 재밌는 분이 이렇게 주석을 했어요. 어쩌면 이 말씀은 믿음 좋은 가난한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넉넉하고 우리가 풍요롭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잘 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혹시 오늘 말씀처럼 하늘의 신령한 복은 가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 가지지 못한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말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극단적으로 대립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유롭다고 해서 신령한 복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신령한 복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는 결국은 뭘 추구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전 2000년 전에 그 살던 시대에는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다른 지역의 교회들도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심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물질 만능주의로 가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만으로 살아갈 수 있었고 경쟁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문제가 없었을 거야.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경쟁 중심으로 살아요. 그렇죠? 경제 중심으로 살아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빈부의 격차의 문제가 많고 상대적 대립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지금은 그게 없이는 우리는 행복하기 힘들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예나 지금이나 빈부격차의 문제와 신앙으로 말미암아 겪는 갈등의 문제는 언제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돌아볼다 할지라도 그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표적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에서는 아데미 여신을 만들어서 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장사를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대받는 표적이었어요. 또 때에 따라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의 신흥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들, 자기들만의 그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 속에서 그 사람들을 배타적으로 대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나 관계성 속에서는 소외당할 수 있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고 그 신령한 복이 자신의 삶 가운데 복이라는 것을 알면서 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궁금한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마음이요? 세속적인 복은 알겠는데 그럼 신령한 복은 뭔가요? 세속의 복에 플러스 알파 아니면 우리가 좌승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의 복과 다른 신령한 복인가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상황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나 세속의 삶과 그 다음에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길들은 각각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고 말해서 세속의 삶을 연결을 안 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치가 다른 삶, 우리의 삶 속에 추구하는 것이 다른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용어를 쓴다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보통 때는 몰라요. 그게 복인지 복이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보니까 아 이게 복이었구나. 그때는 못 깨달았는데 지금 보니까 복이네. 내 삶 속에서 열어주신 복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와는 비교도 할 수 없고 그것과는 가치 대립도 할 수 없는 정말 신비한 복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신다. 영적인 눈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요한 계시록 그걸 갖다가 요한 묵시록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그래요. 근데 계시라는 말과 묵시라는 말이 원어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연극이나 뭐 뮤지컬이나 오페라를 할 때 무대의 막이 닫혀 있지 않습니까? 무대의 막이 닫혀 있다가 무대를 쫙 엽니다. 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렇게 조명이 쫙 비치면서 주인공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든지 연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여지는 걸 갖다가 계시라고 표현하고 묵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 무대가 닫혀 있다고 해서 그 뒤에 사람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렇죠? 무대에는 이미 세팅이 돼 있었고 누가 나오기로 계획이 다 돼 있었고 그 사람이 나와서 노래할 준비도 다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관객석에서 바라볼 때는 무대가 닫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열리는 순간, 계시가 열리는 순간 그것으로 말미암아 관객들은 그 무대에 있는 그 연기자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신령한 복을 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눈앞에 보이는 육적으로만 보이는 표면적으로만 보이는 이런 가치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것으로 행복한 거, 이게 바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함께 말씀을 읽은 내용이 열왕기하 6장의 내용을 읽었어요. 그 열왕기하 6장의 내용에 보면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해마다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요. 예전 성경에 아람이라고 말하는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그 쳐들어오면은 그 당시에는 전쟁 자체가 경제적 활동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농사 짓고 추수를 거둘 때쯤 되면 그 사람들이 전쟁으로 오는 거죠. 그럼 이쪽에 힘이 없으면은 다 뺏기는 겁니다. 뭐 우리가 추수한 것도 뺏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전리품들을 가져가기도 하고 또 심한 경우는 사람들까지 끌고 가서 노예로 삼는 것이죠. 그 당시에 나름대로 시리아가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런 횡포를 계속 부렸어요. 하루 이틀 겪어온 게 아니라 계속 겪어왔는데 언젠가부터 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면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쳐들어가면 뭐 이기고 지고 오는 게 아니라 일단 가면은 우리가 뭔가를 뺏어 갖고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리아 왕이 군사들을 모아놓고 작전하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되냐? 옛날에는 가면 뺏어 갖고 올 수 있었는데 전리품은 안 되니까 우리가 가지고 준비한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뺏어 갖고 오지 못하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늘 실패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한 분이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 예언자가 우리가 하는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집에서 벌어지는 일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알아서 그 아는 내용을 갖다가 자기 임금님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이 그 말을 듣고 작전회의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시리아 군대가 이쪽으로 온다더라.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가 방어하도록 하자. 그래서 거기서 막혀서 못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왕이 듣다가 그럼 됐네. 해결책이 나온 겁니다. 그럼 됐네. 그러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예언자 그 사람만 잡아오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렇죠? 사실은 시리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아는 사람이 작전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얘기를 해서 이스라엘이 미리 방비함으로 말미암아 시리아 군이 못 쳐들어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답은 뭡니까? 그 사람만 잡아오면 되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안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 그 사람들이 그 계획에 찬동을 해가지고 그 계획을 펼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리아의 정예 부대들이 함께 다른 곳에 안 가고 엘리사의 집에 쳐들어왔어요. 엘리사의 집에 쳐들어와서 포위를 한 겁니다. 밤사이에 은밀하게 쳐들어와서 포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에 그것을 맨 먼저 발견한 사람이 엘리사의 시종이 발견한 거예요. 엘리사가 눈 뜨고 밖에 나가봤더니 시커먼해요. 거기에 시리아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한 겹 싸고 있는 게 아니라 끝이 안 보일 만큼 싸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막 얘기를 한 겁니다. 선생님 밖에 좀 보십시오. 시커멓습니다. 사람들이 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서 엘리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너머를 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너머를 봐. 시리아 군대 그 너머에 있는 걸 보도록 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시종의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시종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시리아의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밌는 게요. 여기서 정말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엘리사의 시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안 보여요. 우리가 적군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불안케 하는 요소들만 보이지 그 이상은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하자마자 시종이 기도해서 눈을 떴습니다. 떴더니 시리아의 군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보였어요. 보였던 겁니다. 그 전까지 하나도 안 보이던 것이, 시리아의 군사 이외에 아무것도 안 보이던 것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셨을 때,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그 밖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경에는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시리아의 군사 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과 천사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말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병사들, 혹은 거기에 따라서 군사들, 그 다음에 거기서 관계되는 어떤 병거들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야?
예, 그렇지만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이미 시리아의 군사가 문제가 아니라 시리아의 군사들을 끔짝 못하게 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눈 감겼을 때는 못 봤고요. 눈 뜨게 됐을 때는 보게 된 겁니다. 신앙도 그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눈 뜨면 보게 되는 것이고 눈 감겨 있으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말할 때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눈이 감겨 있는가 눈이 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이라고 말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늘 말하는 3종 세트, 건강과 물질과 자녀 축복, 여기에서 우리가 범주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온전하게 눈뜨게 보지 못한 것이죠. 저는 가끔 이런 것으로 진단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살아가는 삶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불편한 게 너무 많다,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신앙을 원점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뭐 술도 마시지 못하고 담배도 피지 못하고 불륜도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 사기도 치지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 예전의 삶 좋았는데 예전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나는 별로 안 좋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미 신령한 복을 받아들일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 성경은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전문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 없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 다 재밌게 살려고 하는 것이고 즐겁게 살려고 하는 것이지 뭐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흠이 없이 살고 이것이 인생의 가치이고 내 삶 속에 최고로 추구하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신다면 저는 있다고 당연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노골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내가 쾌락의 삶과 방탕의 삶과 정욕의 삶이 좋은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해지고 흠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게 좋은지, 이 가치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복의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다 상대적이에요. 그렇죠? 상대적입니다. 옛날에 좋았던 것인데 지금 별거 아닌 거,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저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학교를 다녔어요. 그렇죠? 대학은 이제 그 이후로 79학번이니까 그대로 다녔고요.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애들이 말하는 라떼, 제가 한마디 하죠. 여러분, 학교 입학하면 맨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이 원래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이렇게 종이에다 적어서 내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뭐 급하니까 그 아주 한꺼번에 조사를 합니다. 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조사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집에 자가용 있는 사람? 없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시골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없습니다. 없고요.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어쩌다 한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 들고, 와, 다른 애들이 그랬다니까요. 와, 예, 텔레비전 있는 게 와였어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집도 텔레비전 냉장고가 들어온 것이 고등학교 1학년쯤 된 것 같으니까 초등학교 때 조사했을 때 그 정도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축 있는 사람 의외로 있었어요. 오디오, 그렇죠? 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했어요. 와, 쟤네 집은 오디오도 있어, 쟤네 집은 뭐 텔레비전도 있어, 이런 내용들로 부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 만약에 조사도 안 하겠지만 지금 조사한다면 자가용 있는 사람, 와, 그러겠습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렇죠?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없어도 별로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지도 않고 있어도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텔레비전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냉장고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세속적 가치라는 게 늘 상대적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좋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었는데 지금의 내용 알아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나쁜 것도 아니지만 굳이 좋은 것도 아닌 것이 상대적 복이에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상대적인 복들, 여러분이 말하는 세속적인 복들이 의외로 우리의 삶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처럼 여기지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 신령한 복은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살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의미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복을 주셨는데 언제 주셨는가?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시대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예정하셔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몰라요. 내가 세상을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자녀 삼으실 계획과 예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장로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우리도 똑같이 예정을 믿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받은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말을 우리가 어떤 뜻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 세상이 만들어지긴 전부터 내가 구원받도록 예정하셨어. 나는 구원받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잘못 살게 하죠. 어떻게 잘못 살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아. 이렇게 되고 말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그렇게 읽을 말씀이 아니라 너를 일찍부터 계획해서 선택해서 예정해서 너를 세워놓은 이유가 뭔 줄 알아? 이걸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강조하는 내용이 뭔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너를 일찍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으신 것이고 예정해 놓으신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신령한 복을 추구하세요. 그리고 이미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을 알고 그것으로 살아가시기 바라는데 그것은 특징은 뭡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사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더 쉽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 받는 게 뭔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목사가 부자가 됐습니다. 그 말과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전하게 사십니다 하는 말 중에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1번이었으면 좋겠죠. 김동호 목사는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죠?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바라줘도 좋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뻔히 대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에게 적용은 안 될지 모르지만 목사에게 적용시키면 답이 금방 나오잖아요. 목사가 부자 됐대라고 말하면 와 하나님의 축복이 그와 함께 하시네 이렇게 잘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대답이 쉽게 나오는 대답이에요.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이 내가 소중한 가치인 줄 알고 귀한 가치인 줄 알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물질도 필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필요하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내가 필요 없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 삶 속에 그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이 싫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 주어진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차원이 다른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신령한 복, 눈을 뜨게 해서 보시게 하는 복, 하나님의 자녀인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특징,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 복은 달리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의 목적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잘 안 깨달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눈 뜨면 보인다고 말했는데 그럼 눈은 어떻게 떠? 그렇게 말했더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눈 뜨게 해주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눈뜨게 해주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 받아들이려고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 살려고만 하면 그래서 그분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는 마음을 갖기만 하면 그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긴요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신령한 눈들이 열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들을 경험하고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바뀌어요. 내가 추구하고 살던 삶들은 모든 것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불안정해요.
왜 불안정합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 어떤 세상들이 올지 몰라. 우리가 감당하는 내용들 중에서 어떤 방향을 가야 될지를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 연세 드신 어른들이 폴더폰을 쓰시다가 우리가 그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바꿀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아세요 그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유 내 평생에 사는 동안에 폴더폰 계속 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불편해. 카톡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카톡이 된다는데 카톡이 안 돼. 불편해요. 그렇죠? 뭘 검색해보라는데 검색이 안 돼. 예, 조금씩은 돼요. 폴더폰도.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안 돼. 그래가지고 그걸 하려고 했더니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가 생겨요? 누르는 것이 이렇게 눌러야 힘이 돼서 됐었는데 터치로만 돼요.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몰라요. 불편해요. 그러다가 서서히 안 되겠다. 내가 앞으로 남은 세월도 길은데 이것을 내가 적응하지 못하고는 어떻게 살 수 없지. 그런 마음 때문에 다시 배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모형이 모델이 딱 거기에서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은 그 차원과는 또 달라요. 그렇죠. 꼭 어렵지만도 않고 여러분이 수용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대로 나를 맡기면 가능해요.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 쉽고요.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다 하지 말라는 것 투성이에요. 다 금지조항 아닙니까? 제가 처음 목회할 때 오토바이가 생겨가지고 오토바이를 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자전거만 타고 신방 다니다가 오토바이를 타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여러분 오토바이가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그 지역이 비포장도로고 또 시골 다니다 보면 논길을 다니고 그러는데 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질 때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오토바이를 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내가 타고 다닐 때는 너무 편한 도구였는데 얘를 이렇게 세우려면 힘들어요. 그 세우는 것도 괜찮은데 자주 고장났어요. 남이 쓰던 거 받았으니까. 자주 고장나서 그걸 끌고 가려면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내가 타고 다닐 때는 편했는데 걔를 내가 모시고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신앙이 잘못하면 이와 같은 비유처럼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신령한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추구하며 살면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인데 이게 안 되는데 뭘 하지 말래, 뭘 하래 하니까 그걸 질질 끌려가려면 우리가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나면은 하지 말래 하가 없어진 겁니까? 아니요, 있어요. 있는데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이미 내 삶 가운데서 그걸 살고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그걸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도 별로 없이 하지 않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겁니다. 하라고 말하는 내용들도 이미 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 내게 강제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기쁜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고의 신령한 복이에요. 오늘 말씀 매듭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특별히 금년 안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사실 때 다른 거 추구하지 마시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사는 것과 흠없이 사는 것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으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종합적으로 말한 내용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게도요.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게 없는 게 우리가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게 여기서 강조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성령이 담보해 주신다고 말해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말해요. 내 방향이 그렇게 살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작정만 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고 그 방향을 강해서 나가게 하셔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눈 떠서 보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 삶을 예정하신 것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혜를 주셔서 눈뜨게 하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심지어는 내 삶 속에서 갈등이 생길 때에도 성령께서 담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신령하신 하나님, 신령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에 나를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영광으로 찬미하며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 금년 처음 주시는 말씀으로 신령한 복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함께 소원했습니다. 아직 눈이 감겨서 우리 눈이 뜨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신령한 복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 거룩하고 흠이 없이 살게 하는 복, 죄로부터 멀어지는 복,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믿음으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실을 비관하고 내 삶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식구가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얻게 하셔서 현실을 극복하고 우리의 처지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의 복보다 더 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